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국률로 덧입혀 주시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 오늘도 마음 가운데 주신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사탄의 괴계와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사는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조국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독재자들을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이 속히 하나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그런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 세상에 어떤 세력도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물기둥과 구름 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109편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되며 그 자녀가 이리 부고라며 그 함께한 집을 떠나 벗기로 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대접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영원한 자로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대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기를 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는 원군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눈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가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하여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감하는 자가 여호와께 하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영장으로 한 노래, 이런 시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시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내용은 31절 마지막 절까지 다 구구절절이 저주의 시입니다. 악담과 저주의 시. 누구를 저주했냐 하면은 물론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두 번째는 다윗은 나는 사랑하나 다윗이 사랑하지만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이 시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배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열심히 사랑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봐서 그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을 쓸 때에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조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딱딱 이루어져 갖고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은 서 있는 자리에서, 성경에서는 종종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불이 내려와서 진노를 받아서 죽는,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도 종종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에다가 자신들이 마치 온 집과 밭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이제 난 하나님 앞에 바쳤나이다라고 하면서 사도들 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만약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정말 누가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아주 극히 드물게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주변에서 우리가 살펴도요,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실 줄만 알지 진노는 없으신가? 요즘 트렌드가요, 진노, 저주, 지옥 이런 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면은 뭐 사랑이 없니? 교회가 사람을 협박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어서 믿게 하니? 뭐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이 고라 일당이 그 땅바닥이 쫙 갈라져 갖고 250명을 꿀떡 삼키 땅이 삼켜버려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땅이 쓱 덮어져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눈앞에서 팍팍 일어나면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뭐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신나게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또 모든 일이 또 일마다 때마다 그냥 착착 잘 되고,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반응이 두 가지야. 하나는 그냥 부조리한 반응 앞에서 에휴 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건가, 뭐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조리 앞에서 자기도 어느 틈엔가 이제 따라가는 거죠. 뭐 저 사람들도 다 그랬는데 잘 먹고 잘 사네. 뭐 나도 그렇다면은 굳이 뭐 나만 똑부러지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있어. 슬그머니 좋은 쪽으로는 사람들의 성향이 기울어지기가 힘듭니다. 항상 나쁜 모습 쪽으로는, 나쁜 쪽으로는 아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따라가고 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부조리한 현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특별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점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대적하는 자의 자리로 슬그머니 가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넘쳐나는 거야. 이스라엘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갖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고 나오셔서 광야길을 무사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그 광야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는 데서 배를 채워주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좌절해버리고 자기들도 악한 길을 걸어가면 그건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다윗의 시편처럼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발 좀 가만히 안 계신 것처럼
잠잠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마음속에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 제발 좀 잠잠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거짓 혀로 내게 말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잘못된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깔뜩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또 하나 갖게 되냐 하면은 다윗의 상태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전에도 비슷한 시를 우리는 몇 군데서 봐왔습니다. 벌써 다윗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시를 봤는데 왜 다윗이 이런 시를 누구나 다 쓰면은요 욕먹기 딱 십상입니다. 이런 시를 가령 제가 쓴다면은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잘못하면 욕이나 시컷 먹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올바르게 살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다윗은 다른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다윗은 온 전심을 다해서 물론 악한 일도 했긴 했지만은 그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예요. 빈틈없이 그 인간의 어떤 그 빈틈이나 그런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죽고 살기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감히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잠잠하지 마시고 진노로 엄청난 말들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피면은 끔찍한 얘기들이에요. 이거 다 정말 저주의 아주 극치야. 저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 백성들을 저주로 옷 입게 하여 돼. 그냥 덕지 저주가 온몸에 옷처럼 가득 차게 하여 돼. 이런 시를 썼다. 우리가 쓰면은 이런 시 쓴 사람 욕을 바가지로 먹기 딱 십상이지만 다윗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아 그래. 다윗의 입장으로선 충분히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썼다고 해도 누가 다윗을 딴지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를 충분히 쓸 만한 거예요. 왜? 다윗은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쓰기에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런 시를 쓴다거나 어떤 성도들이 이런 시를 쓰면은요 자기 마음이 먼저 편치를 못해요. 너는 그런 말이 의문이 자기가 자기한테 하면은 이런 시를 쓰다가 중간에 펜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야. 자기도 스스로 이렇게 잘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목숨을 걸고 사랑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주석가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를 다윗이 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미리 보여주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이 땅의 징표예요. 하나님의 징조예요. 그래서 이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어떻게 진노하시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100% 이런 다윗의 때, 이 시편에 이런 때가 옵니다.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참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이보다 더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인 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가 가능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있게 된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일이야. 특별히 몇 가지만 살피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고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몇 가지 성경 속에 많이 나오지만은 그 사울이 자기를 갖다가 10년 동안 목숨 걸고 쫓아다녔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데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뼈를 마르는 고통입니다. 뼈가 그냥 하루하루 버틸 때마다 오죽하면은 다윗이 미친 짓까지 하면서 목숨을 연명했겠어요. 자기의 적군한테 북한에 가갖고서 미친 짓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갖고서 대문에다가 침을 어그적거리면서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문턱에다가 그 침을 발라대면서 다윗이 그렇게 목숨을 연명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울이 밉겠어요. 정말 우리 같으면은 그런 사울 정말 찬스가 생긴다면 그걸 가만 안 둘 텐데, 하나님께서 찬스를 여러 번 줬는, 두 번이나 성경 속에 기록하는데, 한 번은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그 자연현상이 급하니까 굴로 쓱 들어와 갖고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서는 옷을 갖다가 쓱 올리고서는 볼일을 볼 때 그 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몰래 가갖고서 다윗의 그 긴 옷을 갖다가 싹둑싹둑 잘랐어요. 그리고서는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부하들한테도 욕을 진탕 먹습니다. 그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여갖고 이 고생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그리고는 사울한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내 손으로 당신을 해칠 수 없어서 옷자락만 뱉나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때문에 못 죽인 거야. 이런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갖다가 그냥 원수같이 대적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분인나라는 이 첩이 애기 하나 낳고 아주 유세를 한나 앞에서 매일 떱니다.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그러면서 그 애가 없어서 온통 고통과 고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나 앞에서 그 애기 들고 애기 안고서 유세를 떨고 마음을 번뇌케 하고 아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도 한나는 그 분인나 머리끄댕이를 잡고 한바탕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울어댑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내게 주십니까? 기도 많이 하면요 얼굴 빨개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부르짖는데 얼굴이 안 빨개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굴 빨개진 걸 보고 영력이 떨어져 버린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책망합니다. 아이고 네가 술 먹고 교회 왔냐? 어떻게 술을 먹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한심한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파갖고서
하나님 앞에 아픔을 토로하려고 쏟아내려고 찾아온 한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엘리 제사장, 결국 망하죠. 그렇지만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뿐이야. 그 마음에 불이 있는데, 마음에 그냥 막 흔들어 버리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도 하나님, 이게 성도의 모습이야.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저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들을 죽일 수가 없고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니 기도할 뿐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다윗에게는 이런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악인으로 그들의 숫자를 없애주시고, 저희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으며 내 사랑을 미워함으로 저들이 갚았사오니,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자손이 없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어머니의 죄가 도말되지 말게 하시고, 엄청 무시무시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고리대금업자가 나오는데, 당시에 고리대금업자는 흔하게 쓰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집에 빈 깡통까지 다 뺏어가는 사람, 그게 고리대금업자예요. 고리대금업자로 하여금 저들이 아주 거덜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남은 거 역시 다 풍지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후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이 후대에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어미의 죄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죄, 이거 읽다 보면요, 어마무시한 그런 저주의 내용들이 가득해. 나중에는 그냥 저주의 말을 쓰다 안 되겠으니까 저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로마서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직 예수로 옷 입고 그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다윗은 저주로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고, 저주가 물같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름같이 뼈에 저주가 뼛속에까지 쑥 들어가게 해달래요. 저주가, 그리고 내 영혼을 저들이 대적하니 여호와께 보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 다윗의 이 시편은 얼마나 뼈에 사무친 그런 참 그 대적들의, 나는 만약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이런 시편도 안 썼을 거예요. 뭐 어차피 나도 안 사랑하는데 저들이 뭐 나를 대적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의미나 있겠어요? 나도 안 사랑하는데. 근데 다윗은 엄청 사랑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원수로 돌아온 거예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미워함으로 갚았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더 크고, 그 큰 고통을 이런 시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를, 이 시는 그냥 종이장에다 어그적거려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 앞에 곡조를 갖추어서 불러드리는 노래. 우리 식으로 하면 창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운율이 있게 만들어서 이 대사를 이렇게 곡처럼 만드는 거, 그게 영장으로 한 노래예요.
이 시를 성전에서 곡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일, 참 엄청나게 좀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좀 끔찍해 보이고 좀 무시무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느냐? 이 시편은 우리도 다윗처럼 껄핏하면 저주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시편은 반드시 이런 일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어떤 예언자적 하나님의 징조가 이 땅에 미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날, 이보다 더 끔찍한 날이 분명히 도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요 정도 내용으로 끝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오지요. 반드시 오지요. 근데 그날에 이루어질 일을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경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표하는 것처럼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고 또 참으세요라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야. 이 땅에서 참는 일이 성도의 가장 좋은 덕목입니다. 내가 화낼 것 다 내버리고 뭐 할 말 다 해버리고 내 입이 남은 뺨따기를 손바닥으로 때리면 나는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내 대신 저들에게 보응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믿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앞으로 주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이 올 것인데,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사랑하나 그 사랑하는 자가 나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기도할 뿐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일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온통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뿐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정말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이런 저주를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를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인내심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